그걸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아니, 한인자 하면서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본인은 모를 거야, 아마. 그 시대에 간호사면 엘리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교류가 계속 있었을 것이고, 음. 그러면서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거 있어요. 본주님께서 이렇게 가끔씩 오셔갖고, 이렇게 음,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러시더라고요. 거 네, 계속. 교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21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거기 바로 앞에 감나무. 아, 그거 가면 뭐 나무 있겠네. 그게 감나무인가? 네, 네, 우물 무슨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우물 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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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샘 있고, 거기 맞아. 바로 신발 벗는데 보면은 감나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감나무가 이렇게 죽었었대요. 예? 근데 죽었었대요. 감나무가 예전에. 예. 근데 하루는 본주님께서 그 감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예요. 죽은 공사를 감나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사를 보셨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감나무에 다시 이제 감이 엄청 열린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죠, 감이. 감나무가. 어,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또 그 본주님 방 있잖아요. 예. 방 앞에가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누가 큰 잉어인가 뭐를 잡아다가 이렇게 드렸나 봐요. 본주님 드시라고. 예. 그러니까 본주님께서 그거를 거기 우물에다가 탁 넣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죽이냐 이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왜 죽이냐. 근데 우물에 있으면 우물에서 제대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놀랬죠. 신도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어를. 이거를 빨리 그쪽 딴데 보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잉어를 막 건지려고 막 하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다 넣었는데 아, 잉어가 없어진 거예요. 아. 난리가 났겠죠. 이제 완전히 먹긴 걸렸다. 이제 물 먹긴 걸렸다. 이거가, 아, 조화를 부르면서 사라졌구만. 그래갖고 이제 몇 날 며칠을 막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 신도들이. 그걸 뭐 들여다보면, 아, 근데 밑으로 가보면 모를 수도 있겠네. 근데 거기 동서남북으로 구멍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우물 밑에. 아, 아. 걸로 이제 빠져나갔나 보더라고, 잉어가. 근데 우물이 너무 크게 근데 좁나?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우물에만 냄새나고 해서 그래 못 먹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잉어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음, 우물물이 뭐 엄청 맛있대요, 거기. 하여튼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떤 본주님에 대한.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본주님 불상 모셔놨잖아요. 거기 옆에 예, 강당에. 예. 근데 하루는 그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불상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거를 남자 셋이 들어도 못 든대요. 너무 무거워서. 그 정도 무겁나? 예, 엄청 무겁대요. 뭘로 만들었길래? 근데 이제 옮길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한영재 할머님하고 어떤 할머님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 예. 그 둘이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장쟁도 시작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마음이. 예, 왠지.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님 한 분 오라 그래갖고 둘이 그걸 이렇게 들었대요. 예. 근데 희한한 게 번쩍 들리는 것 같다. 번쩍 들리는 거야. 가볍게 번쩍 들리더래, 그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옮겼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래, 그 얘기를.
당연하죠. 할머니 두 분이 옮겼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니 장정들이 옮겨도 이렇게 그럼 무거워갖고 쩔쩔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얘기를 장정이 아니고 일반 남자 셋이 해가 안 되는 걸 예,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몇 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막 그래 되게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와 그러니까 진짜 그 신기하다. 신명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미 그런 옮겨봤자 생각이 드는 그게 의미하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시민들이 이미 이제 그게 응기가 돼가지고 네. 그 그렇게 생각이 그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해볼까? 이 생각이 들죠. 그게 시민들이 응기가 돼가지고 되는 거라서 야,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장정 셋이 했는데 안 되면 할머니들이 우리가 될까 택도 없죠. 아예 생각도 안 하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해볼까? 그 생각 드는 게 이미 신명이 연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자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래 될 거예요 이제. 사인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상을 그렇게 해서 옮겨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신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상이 뭘로 만들어지게 그럼 무겁지? 되게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쇠고기인가? 세겠죠. 세니까 그 정도 되겠던 것 겉에는 같아요. 이제 도금이고 쇠도 쎄. 세겠죠. 그러면 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본주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본주님을 옆에서 몇십 년 동안 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소설 본주에도 본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모신 분한테 또 거기 없는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무슨 뭐 한겨울에도 불도 안 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신관들이 많았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하여튼 어마어마했대요. 막 그냥 마당에 꽉 차 있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항상.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기가 들어왔겠어요. 재물이 들어왔겠어요. 재물이. 그렇죠. 사람 있는 쌀 곳에 조금 재물이 있다고. 쌀도 이고 오고 뭐 온갖 것 다 뭐, 들어가겠죠. 금은 보화, 비단 뭐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하나도, 하나도 받지를 않고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비단도 비단 옷에 뭐 비단 이불에 뭐 비단 별거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 가져온 돌려보내고,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 이것도 다 돌려보내고 평생 진짜 그 작은 어깨에 딱 얹을 만한 그런 얇은 이불 하나 평생. 그러니까는 이불 깔고 덮고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조금 그러니까 뭐 손바닥만. 거기 있는 게 전부 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딱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그런 얇은 그거 하나 그냥 딱 얹어 놓고 항상 이렇게 자선하듯이 앉아 갖고 이제 항상 이렇게 조용히 혼자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본주님이 성경보다 더 하신 거예요. 그럼요. 상계님은 막 고기도 드시고 막 다 하셨잖아요. 근데 본주님은 고기 같은 거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식사도 딱 이제 한두 끼 드시는데, 진짜 밥 한 숟갈에 우거지, 두 줄기면은 끝이래요. 그 식사도.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 성경님은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뭐 본선이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 불가능한 거예요. 뭐. 그 어떻게 그렇게 불도 안 되고 옷 입을 또 옷 입으래. 옷도 뭐 딸랑 그런 옷이죠. 신발도 딸랑 하나. 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신발도 이렇게, 거기 방에 들어가면은, 거기 그래, 신발장 하는 게 있잖아.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신발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막 계속 깨매고, 또 깨매고, 막 진짜 너덜 다 깨매서 신었는데,
가장 처절하게 생활하시는 예, 지금. 그 신발도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하나도 안 받고 다 이제 돌려보내고 그냥 계속 당신이 게임에 쉬는 거예요. 그거를 신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 이제 그 본주님의 뜻을 최선으로 이어받는 게 이제 이렇게 애동을 할 때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그 마음 그냥 순수한 마음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가 그래도 본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라 그거 하는 데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애동을 이 사람 치유를 해주면서 뭐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그냥 그럼요. 순수한 마음을 하는 요거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본주님한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음, 우리도 이렇게 순수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야 진짜 그거 그 하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옆에서 뭐 다 시범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강아지도 아니지 그땐 개죠. 그렇죠 개죠. 요즘이야 뭐 애완견으로 막 이렇게 많이 아니 그때 나왔지만 애완견도 없었잖아요. 그 그러면 안에 개도 없었죠. 개죠. 개는 어, 크잖아요. 누렁이 같은 이런 기본 것도 기본 사이즈가 있잖아요. 개는. 근데 그 개를 방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주님께서 방우. 그렇죠. 근데 그 개를 24마리를 키웠대요. 그 방에서 본주님 방 그 조그만 방에서. 아 그러니까 진짜 그 2명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근데 그 방에서 24마리 개를 키웠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깜짝 놀라니까 근데요. 하나도 좁지가 않았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24마리가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럼요.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래도 남았다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식사 이렇게 드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방을. 그러면 개들이 거기 쭈루루 진짜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대. 일렬로 24마리가 쫙 줄 서 갖고 일렬로 앉아 있고 아니 그 방이 아무리 지금 어, 로또를 예를 들어서 예. 24마리 드러냈다 봐요. 거기가 아유 빚접치 거기 자기가 남을 이거냐고. 그럼요. 무슨 위에 쌓고 뭐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고 뭐 층층이 올라가나 그것도 아닐 텐데 그게 이제 그때는 좁다는 들여다볼 때 생각을 아마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방이 작다는 생각을 자기 눈에는 되게 넓어 보였대요 그 방이. 참 그게 좋아합니다. 좋아 이게 예. 그냥 보면 도저히 산수가 그래 나올 수가 없는 게 수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공간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그 개들이 짖는 걸 못 봤대요. 내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개들이 개가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나쁜 사람 있잖아요. 못된 놈 오면은 그때는 으르렁거리는가 보더라고요. 개들이 사람을 알아보고. 그 개들은 그냥 개가 개가 아니죠. 아니고 그냥 개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이제 사람들에만 개로 보이지. 본주님이 공사 보러 이렇게 딱 나가실 거 아니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음, 주로 새벽에 공사를 보셨대요. 그래서 딱 그걸 이렇게 모르게. 공사 보시러 나가면은 그 24마리 개들이 일렬로 쫙 줄을 서 갖고 따라간대요, 그게 본주님을.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그 실제로 할머니가 보고 얘기하신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그 할머니는 진짜 절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뻥튀기 해서도 말하실 분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람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은 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그 부분이 참 이게 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그런 장면들에서 아니 24장 저기 신장들이 거기 응해 있었나 봐요. 그 걔 몸속에 다 영이. 거의 그랬다고 봐야죠. 음. 그 이게 아마 한영자 할머니 같은 경우 그 장면을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영적인 시기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개들이 그렇게 막 일려도 음. 그렇게 가고 있구나. 또 방 안에 가득 차 있어도 방이 안 좁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엔 그런 세계들이 영적으로 보이는 세계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강아지들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개들이 일렬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24마리가.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런가 봐. 이래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참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그리고 아무리
진짜 따갑게 개를 앉혀도 쓰더라도 24마리가 아이고, 있을 수가 없. 근데 그래도 좁아 보이지 않다는 거는 이제 그 장면 볼 때 자기 눈으로 그냥 일반 육안으로 본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이제 걔들이 쭈루루 따라갔잖아요, 본주님을. 네. 그러면은 이제 새벽녘에 또 다시 오시잖아요, 본주님이. 공사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걔들만 아는데, 그래서 다 공사 보시고 이제 아침밥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렬로 쪼르르 따라갔던 개들이 다시 일렬로 쪼르르 따라서 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그 안영자 할머니께서는 그거를 항상 봤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당연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본주님이 좀 영적인 세계를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세계를 그냥 다른 세계로 보게 되는. 보니까 뭐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고 보통 같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던데 그냥 늘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음. 당연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랬대요. 그냥 당연하게 봤대요, 그분은. 그리고 그 소설 본주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실제 그 어떤 분이 옆방에서 며칠 지냈는데 막 웅성웅성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구멍으로 이렇게 살짝 내다보니까 기치 창검을 한 신장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이렇게 둘러갖고 있는데, 본주님께서 마치 임금이 명을 내리는 것처럼 뭐라 하니까 그 막 기치 창검을 하고 그런 신장들이 예, 예 하고 이제 임금의 명을 받는 그런 장수들처럼 예, 그렇죠. 예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 문구멍으로 몰래 지켜봤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날 딱 되면은 여기 본주님이 딱 이렇게 어젯밤 구경 잘했는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들킨 거니까 너무 원래 들킨 그렇죠. 거니까 그거를 아주 딱 미리 아시고 어젯밤 구경 잘했는가 이제 살짝 미소 지면서 그러신 내용이 있거든요, 본주에. 그런 것만 그거 봐도 보통 분은 아니시죠. 보통 분이라뇨. 아, 이건 상상을 이게 원수님은 내가 얘기 들어보면 상주님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인간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인간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인간적인 인간의 그 살아온 과정처럼 그런 과정들을 사셨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못생기든 이쁘든 간에 뭐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소실이 첩이 또 뭐야 기생이 오기도 하고 뭐 소실이 들어와서 또 뭐 어쩌고 뭐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해모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본주님은 정말 정말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상황들인데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영자 할머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웃 사람도 그렇고 광우라는 24마리 개의 존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치천금했던 명령을 따르는 신장들도 그렇죠. 이런 걸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그 새벽에 이슬 맞고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다 젖잖아요, 이슬에.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전혀 없대요, 그런 게. 개들도 그렇고, 본주님도 그렇고, 전혀 없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영적 세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이야기가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렇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장면도 뭐 그런가 보다 당연히 처음 때부터 이렇게 아니, 그런 보는 것 같고 거를 다 보고 하셨기 때문에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심으로 거기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뭐 또 이제 한영자 할머니 어떤 인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딱히 조합이 돼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진 거죠. 아무나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영자 할머니가 몰라 영적인 세계를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늘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원조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평생 동안 변치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확신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믿고 따르지 뭐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뭐 언제든지 그죠 몸이 아프거나 만약에 집에 갈 때 되는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그냥 그 곁을 지키느냐면 확신이 있거든요. 원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가 그 막혀요. 꿈에 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딸을. 네. 딸을 찾으러 갔는데 뭐 대충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청산계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데 문이 이제 하늘 문 있잖아요. 그게 묘사를 되게 이렇게 막 리얼하게 하셨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문이 막 어떤 문이래요. 그러니까 막 문이 쫙 열린대요. 천상계 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이 아니라. 차원의 세계겠죠, 차원의 세계. 그래서 문이 쫙 열려갖고 들어가면은 또 문이 또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그래서 9번을 문을 열고 들어갔대. 그랬더니 구중궁궐이죠. 완전 거기에서 거기 딸이 있더래요. 한영자 할머니가 딸이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렇죠.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선녀죠, 선녀 말 그대로. 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에 그 구천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천, 구중궁궐 9개 문을 열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거기 구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시봉하는, 그래서 따라 내려온 거죠. 그래서 폐병이 걸리게 해서 본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거기서 다시 또 하늘에서도 시봉을 했으니까 인간계에서도 또 시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뭐 내가 이제 내려가니까 너도 나를 그렇죠. 따라서 데리고 온 거죠. 같이 근데 가자 이러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9개 문을 하늘에 문 9개 문을 열고 이제 그것도 실제 들으면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9개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이 어디에 구천이지. 그래서 우리 진법주의 원본 진법주에 보면은 구천 하감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구천 상제가 아니라 구천 잘못 상제 썼는데. 하감지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문. 예. 원래 원본 주문은 그냥 구천 하감지이예요. 구천 상제가 없어요. 거기 상제가. 아니 옥황 난 그래 알고 상제에는 어떤 상제가 말인지. 있는데 예. 구천 그냥 하감지이거든요. 김성태 그랬더니 그천 닭강지 이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 그 구천 하감지가 맞는 게 그랬잖아요. 그 쟤는 마고님을 그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상제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그렇죠. 증산 상제가 맞고 그 마고님이 구천이기 때문에 구천 구중궁궐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마고님이에요. 그래서 상제라는 거는 그 마고님을 호위하는 그거잖아요. 도깨비. 그 상제님이 마구님을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도깨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선천을 차지한 거고 마고님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신 거죠. 그러다가 다시 원시 반본이 되면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주가 만약 그 사이에 29,000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빙하게 접어든 거고, 그때는 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렇죠. 그건 기간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5만 년 속에서 음, 중간에 간빙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간빙기가 바로 굳이 표현하자면 광자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잠깐의 세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간빙기가 길지는 않는데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예를 들어 지구에 햇빛을 주지 않으면 이게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빙하가 이루어진다. 그럼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 지금 설명이 되죠. 광자대가 3일 밤낮 정도 같으면 3일 동안에 어둠이 없다면 이게 그때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거든요. 급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겨울이 오죠. 근데 그거를 도신주님이 신도로 보니까 그 광자대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분이 바로 마구님이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그러면 그죠?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구천 하감 지이거든요. 그 진법주의 가장 높은 분이. 그리고 그렇죠. 구천하감지. 그리고 옥항 상제 하잖아요. 옥항 상제. 그러니까 뭐 상제도 옥황상제 있죠. 뭐 다 있지 명칭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옥항 상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옥황상제. 그렇죠. 그게 왜냐면 옥항이 바로 마구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천에 계신 옥항이 상제님이 아니라 마구님이시고 그 옥항을 보좌하는 분이 그 상제라고요. 상제님. 그때 증산 상제님은 상제고 그 상제님이 그 보좌하시던 호의를 했던 그 분이 옥항이라고. 그러니까는 옥항은 바로 그 옥으로 된 그 면류관을 쓰신 분. 옥항이 그 이게 면류관을 옥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신 분이 마구님이고 그 마구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분이 상제라고 한대요. 그 상제가 누구냐면 도깨비. 그래서 상제님이 강씨가 도깨비 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망량이에요. 망량신이 바로 도깨비거든요. 상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조상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도신주님이 그때 대령전에 그거를 신안이 열려서 봤을 때 보세요. 가운데에 계신 분은 구천 하감지, 그죠? 그분이 본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 소설 본질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구천 하감지라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본주님 그렇죠. 태어날 그렇죠. 때 선녀들이 내려와서 그 본주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구천